율법주의, 거짓신앙 체계의 한 축인 율법주의 열매가 7가지다 했는데 제가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기록되기는 8가지. 찾으려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거 하면 8가지가 나오는데, 근데 우리 신앙이 거짓신앙에 빠지면 율법주의 한 축에서는 이런 열매들이 나옵니다. 8개 중에 6개를 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배울 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꾸 반복적으로 해서. 첫 번째는 뭐예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영적인 우월감과 상습적인 죄책감이 번갈아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주의 거짓신앙 체계는 신앙을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본질적인 부분이 가려지기 때문에 의식적인 부분을 보면서 의식적인 부분이 신앙생활이라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부분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의식을 나름대로 잘하면 어디에 빠지고? 우월감에 빠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주일 좀 더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2시간 하는 사람보다 내가 기도 3시간 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영적으로 어떻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왜? 하는 그 자체를 신앙으로 이해하니까. 그래서 내가 2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3시간 기도하는 게 그 자체가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만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자기가 나오면 한 달에 어떤 일로 한 번 빠지는 사람보다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의식적인 부분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영적 우월감에 빠져요. 그러면 잘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다른 사람보다 잘 못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하는 뭐에 빠진다고요? 죄책감에 빠져요. 이러니까 좀 잘하면 우월감에, 좀 못하면 죄책감에,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딱 걸어서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잘하면 잘하는 사람은 뭐로 딱 치고 우월감으로 딱 쳐서 넘어뜨리고, 잘 못하면 죄책감으로 딱 쳐서 넘어뜨려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서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사람 무엇이 없느냐? 자유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러죠? 안일함입니다. 보세요. 주일날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금요 구역 예배하고 새벽기도 나오면 신앙생활 잘해요? 잘 못해요?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다. 이래서 내 영적인 경각심이 어떻게 돼요? 무뎌져서 영적인 안일함이 필연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 열정,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목마름, 배고픔, 이게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된다고요? 습관화돼요. 형식화돼요. 그래서 나중에 아까 보던 5번째 열매,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형식적이 됩니다. 진짜로 교회 가기 싫은데 가야 돼. 완전히. 그래서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율법주의 빠지면 읽었잖아요. 예배 그래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기대감도 전혀 없는 채 아무 일이 없는 그것이 마치 뭐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요, 오늘날 교회는 어떠냐면 어떤 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요, 무조건 잘못됐다 그럽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배 드릴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이게 정통적인 교회고, 보수적인 교회고, 개혁교회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잘못됐다 그럽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이상한 믿음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여지없이 그 귀신이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왜? 능력 있는 말씀이니까, 빛이니까. 주님의 말씀이 빛이니까,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 안에 있으면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둠이 드러나야 돼요. 아멘.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가 엄밀하게 저지른 죄가 죄인 것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죄 짓는 그대로 있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들의 죄를 덜추어내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만들어. 그래 산단 말이에요. 그래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계속적으로 여러분 유튜브 방송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뭐냐?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성이 뭐냐?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왜? 사람들을 부담스러워하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 안 하면 교회가 존재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는 것은 죄인들이 죄인인 것을 알아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는 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 이거.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니까 사람들에게 초점을 둬줘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이 한 짓입니다.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것을 설교하고 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핵심, 로마서의 핵심 진리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타락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붙잡고 그거 듣기 싫어하고 만들어서 그거 듣기 싫어하니까 부담스러워하니까 말 안 해요. 이게 천국문을 닫는 겁니다. 천국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게 구원의 길이고 그게 천국 길인데 그래서 안일함에 빠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전통에 집착합니다. 왜? 의식을 신앙으로 이해하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식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가려지면 전통과 성경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전통을 마치 성경을, 그래서 전통을 어기는 것을 성경을 어기는 것처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을 두고 그렇게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안식일날 병 고친다고. 왜 그러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들의 안식일관이 뭐냐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한 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안식일을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날이라 구별된 날이라. 이런 안식일은 구별된 날입니다. 무엇과? 6일과 안식일은 구별된 날입니다. 아멘. 이 안식일은 6일과 다른 날입니다. 이 6일은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식의 양식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된 날입니다. 아멘. 당연히 6일 살아도 육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육신을 위해 양식을 준비하더라도 여러분 이 6일 동안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위해 일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7일은 다릅니다. 6일과 구별했습니다. 7일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거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먹어야 될 만나가 며칠 동안 내렸다?
6일 내렸습니다. 안식일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7일째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 아니라 이날은 무슨 양식을 위해? 영혼의 양식을 먹는 날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양식을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충분히 먹어야 그 다음 일주일 세상 살 때에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딱 창조되자마자 제일 먼저 맞이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인간은 딱 창조되자마자 복을 받고 양식을 먹고 시작하는데, 왜? 세상을 이기니까. 먹어 이기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의 실패 핵심 요인이 뭐냐? 안식일이 여러분 실패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뭔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며 안식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분명히 알아. 그대로 드려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승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거 합니다. 우리 기독 성도들은 모르는데 사단이 압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집중 공략해서 오늘날 안식일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고 속에 안식일이 전혀 구별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원수의 공격이라 완전히 무너져.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이름 무너지는 거예요. 한 주간에 승리하느냐 못하느냐는 안식일에 달렸습니다. 주일에 달렸습니다.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에 의해서 6일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 날 내가 실패해놓고 6개월 동안에 아무리 힘써가 애써 보세요. 여러분, 여기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걸 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들 힘이 없으면 용서다고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신앙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날 주님과 올바른 관계, 오늘 아까 말했던 하나님을 만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영혼이 주의 양식을 먹고 뭐 해줘야 된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6일 동안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날 회복이 안 돼 있는데 힘이 없고 약해져 있는데 강력한 세상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떻게 이겨요?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것 빼고 모든 삶은 불신자와 똑같단 말이에요. 추구하는 것, 사는 목적, 사는 방식, 사고체계, 세상 사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는. 하나님을 볼 때는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장소만, 여러분, 이쪽 호주머니 돈 1,000원 있는 거 이쪽에 넣었습니다. 그럼 내가 와, 나 오늘 1,000원 벌었다. 그러면 뭐라 해요? 그런 사람 뭐라 하겠어요? 이쪽에 호주머니에 1,000원 있는 거 이쪽에 넣고 아, 나 오늘 1,000원 벌었다. 이러면 뭐라 하겠어요? 겉으로 말 안 하겠지만 속으로는 미친 뭐 하겠지. 근데 보세요. 지금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볼 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뭐라냐? 와, 한 사람 전도됐다. 와, 우리 교회.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뭐라 하겠어요? 밖에 있는 사람은 교회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 가치관, 사고체계, 삶의 방식, 사는 목적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거나 교회 안에 있는 거나 하나님 볼 때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라냐? 우와, 우리 한 사람 왔다. 교회 부흥한다, 성장한다. 하나님 볼 때 뭐라 하겠어요? 미친 것 하겠죠. 우리가 그렇게 미친 삶을 산단 말이에요.
내 자식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가는데 부모된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자녀들이 세상 것 잘 때나 보고 와! 하나님보다 뭐라 하겠어요? 미친 거예요.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뭐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완전히 소경되어서 보는 거는 육신적인 것밖에 못 봐요. 그게 전부야. 그게 판단 기준, 가치 기준. 그래서 전통에 집착하면 내가 율법주의 빠져있구나. 전통에 집착한다 이 말은 의식에 집착하면 내가 율법주의 빠져. 의식. 의식에 집착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질을 제쳐두고 의식에 집착하는 거죠. 네 번째는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섯 번째, 형식적인 예배. 여섯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외식. 속과 끝이 달라요. 율법주의 빠지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그런데 겉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 문제 없는 척, 잘하는 척, 속에는 오만 골마 터지는데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기 위해서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속은 지금 가정은 터질 대로 터지고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많은데 사람들에게는 왜? 사람들의 평가를 소중하게 여기니까. 자, 오늘은 실제가 없다. 그런데 요걸 가기 전에 좀 이해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신 삶은 어떤 삶이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삶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예. 하나님 중심적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 삶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 삶이 되면 내 목적이 누구 목적이 되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마셨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통로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 그게 분명하셔야 돼요. 이 목적의식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내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야 돼요. 이 분명해.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 누구 자원으로, 누구 힘으로,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사이즈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하나님 목적을 세울 때 하나님 수준에 맞게 목적을 짠단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 죽었다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안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 다 달아들어도 홍해는 못 가릅니다. 가르겠어요? 자, 200만 명의 나레비스가 밖에서 와서 들어. 지금부터 물 펀다. 언제까지 퍼야 되겠어요, 이거?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퍼도 다 못 팝니다. 그 물이 어디 가겠어요? 퍼올리면 어디 가겠어요? 그 물이.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보려고 달려드는 것은 바닷물을 퍼서 말려가는 것 같다 말리려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크기로 계획을 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목적을 이룰 때 우리 인간의 힘을 기대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다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 방법으로? 우리 방법 안 씁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 만약에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모세가 뭐라 할까요? 홍해 앞으로 갑시다 이러겠어요? 어디 갑시다 하겠어요? 하나님 거기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따라가면 2주만 갑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으로 안 하기 때문에 사람과 언론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얼마나 다르다? 하늘과 땅처럼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전능자의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유한한 존재입니다. 개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생각을 개미가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까요? 여러분 개미가 그 조그마한 불개미가 빵조가리 오래 하나 가지고 하나 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죠. 그걸 땡겼다가 들었다가 굴렸다가 근데 사람이 딱 집어가지고 딱 때 이쪽에 딱 갖다 주면 개미가 뭐라 하겠어요? 기적이다! 기적이다 하겠죠. 그렇죠. 기적이다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보면요, 그거보다 100배, 1000배 큰 것도 딱 들어서 옮기는데 빵조가리 하나 옮기는, 그런데 개미에게는 그게 기적이라면. 그게 뭐 홍해가 여는 게 우리에게는 기적인데 하나님 볼 때는 이게 뭐라고요? 조그마한 우리 인간의 조그마한 빵조가리 하나 옮겨준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알면 인간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이 얼마만큼 전능자인지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면 인생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삼청천에 가서 딱 갔다 오니까 자기가 이전에 이 세상에 이게 크다 이게 귀하다 했는데 하늘나라의 영광을 딱 보고 오니까 돼요. 이게 전부 다 동오줌 같더라 이 말이에요. 이 가치가 하늘의 것에 비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전부를 버려버리잖아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우리를 실질적으로 창조하시고 실질적으로 구원하신 창조자요 구원자요 우리의 유일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가 우리 신앙의 관건이라 해요. 아멘. 그분을 모르고 신앙생활은요 껍데기밖에 안 돼요. 안 된다. 흉내밖에 안 된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구체적으로 알아야 실질적인 참된 신앙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네가 내 목적을 위하여 너를 만들었고 그 목적을 이룰 때 내가 너를 사용하지만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원으로 내 능력으로 한다. 너를 사용하지만 너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한다. 이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왔어요? 타락이 왔단 말이에요. 사단의 유혹이 돼서 타락했어요. 타락하면서
이 하나님 중심적 삶이 타락으로 변질됐는데 어떻게 변질되느냐? 이 타락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 삶으로 변질됐어요. 그러면 자기 중심적 삶은 뭐냐? 똑같은데 자기 중심적 삶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누구 목적? 내 목적을 위해 살아요. 자기 목적. 자기 목적. 그래서 타락한 인생들은, 우리 인간은 아담의 피를 이어받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타락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아멘. 그렇죠.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모태 속에서 이미 정자와 난자가 만나 생명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어떻게 자라간다? 자기 중심에 자라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으로 태어납니다. 애들이, 여러분, 갓난 애가 배가 고파서 울어야 되는데 내가 울면 엄마가 너무 바빠서 힘들겠지, 좀 이따가 울어야지, 그런 애기가 있어요? 엄마야 바쁘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면 자기 배고프면 울어 제낍니다. 열리를 제키고 와야 돼요. 철저하게. 여기 결혼한 분들, 여자분들은 남편들, 남편분들은 아내들 할 때 아내를 위해 결혼한 사람 있어요? 남편을 위해 결혼한 사람 있어요? 하나 저 남자 진짜 싫은데 그래도 내가 가서 섬겨줘야 저 사람이 좀 못되겠다, 이래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 결혼한 사람 있어요? 예 하면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요. 다 할 때에 누구 유익을 위하여,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좀 어떻게 편하든지, 내가 좀 다 얻은 구석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결혼했어요. 맞으면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라 해도 그게 아닌 게 압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완전히 바뀌기 전에는 이거는 우리 인간이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철저히. 여러분, 이게 아직 해결 안 된 사람은 아직도 자기 중심성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철저히. 제가 어떤데요, 우리 사택에 옛날에 화장실 밖에 있을 때 겨울이 되게 추우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야, 오줌도 좀 대신 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인표나 성경에 보내게. 밖에 되게 주의하면 이때, 야, 오줌도 좀 대신 누워줄 수 있으면 애들 갈 때 내 것도 같이 누고 온나.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어떻게 돌아간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게. 우리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장인 어른이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를 많이 못 얻어 잡섰어요. 왜? 우리 장모님이 고기를 싫어해요. 본인이 싫어하니까 고기 안 사는 거죠. 아니, 남편을 생각해서 자기가 안 먹더라도 좀 주면 되는데 싫다고. 그래서 그 고기를 많이 못 드셨어요. 자기 중심입니다. 자, 여자분들, 우리 여성도님들, 예. 식단을 짤 때 누구 중심으로 짜요? 우선적으로 누구 중심으로 짜요? 나는 이거 참 싫지만 남편이 좋아하니까. 난 싫지만, 그런 경우는 은혜 받았을 때는 혹 그럴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옛날 TV 보니까 어떤 여자 탤런트가 자기는 남편이 미울 때는요, 살을 안 씻고 밥을 해준대요. 왜? 요새는 농약 많이 치니까 그거 씻어내야 되잖아요, 살을.
그런데 안 씻고 밥 해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농약 묻고 빨리 죽어라. 웃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이 내 속썩일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남편은 아내들이 속썩일 때 내가 어떤 생각을, 얼마나 우리가 자기중심인지. 예. 시연이는 특별히 더 자기중심이지. 네 마음대로 안 되면 울잖아. 어? 그러잖아. 시연이는 네 마음대로 안 되면 울잖아. 그게 얼마나 자기중심인데, 그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바꿔야 돼. 울고 싶어도 참아. 아, 내가 울면 하나님 싫어하지. 어? 아, 웃길 때는 웃어도 돼. 울고 싶을 때 참아야 돼. 어? 친구들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날 해준다고 삐 울면 안 돼. 어? 교회에서도 울면 안 되지. 예, 이제 안 온대요. 진짜. 안 믿는다, 예. 자, 자기 목적을 딱 움켜잡으면, 여러분 보세요. 타락할 때에, 그림자처럼 이 타락과,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삶과 이 자기 중심적 삶이라면, 이 자기 중심, 우리 사람이 몸에 있으면 그림자가 자동적으로 생기잖아요. 이처럼 자기 중심적 삶에는 그림자처럼 반드시 같이 다니는 게 하나 있어요. 같이 다니는 게. 그게 뭐냐 하면 영적 소경입니다. 무슨 소경? 자, 육신이 소경되면 무엇이 안 보여요? 물질계가 안 보여요. 그렇죠. 육계가, 육신이 눈이 멀어지면 육신의 세계가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영적 소경이란 말은 무엇이 안 보인다? 영적 세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움직임도, 하나님의 실체도 전혀 소경이니까. 자, 이게 하나님의 말한 삶인데, 이게 영적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영적 삶인데, 우리 타락에서 자기 중심이 딱 때문에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이 삶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니까 결국 누구 목적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목적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모르기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결국 누구 능력으로? 자기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죠. 그러니까 결국 뭘 믿어요? 내 힘을, 내 재능을 믿게 돼 있다. 세상 것을 믿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 방법을 쓰게 돼 있다? 내 방법을.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능력, 자기 방법.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자기 방법을 무슨 방법? 세상 방식이라. 왜? 이 자기 방법이 어디서 배운 거냐? 세상에서 배운 거다. 이게 자기 중심적 삶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왜?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삶이 되면 철저하게 자기 목적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소경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전혀 안 보입니다. 철저하게 가려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전부입니다. 사람을 봐도 육신의 눈에 보는 게 판단 기준이고, 모든 사람을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합니다. 영적인 것이 안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뭘 보신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걸 안 본다. 하나님은 뭐로 본다?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여러분 엉뚱한 말을 여러분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왜?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려고 한다? 육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여러분 영의 분별이 가려져 있으면 이 말하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저 말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목적을 위해 하나님 능력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이러면 여러분이 요건 압니다. 아, 하나님 목적을 위해 하나님 능력대로 하나님 방법으로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일하는지가 깜깜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한다, 단어는 알아요, 말은 알아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실질적으로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지는 깜깜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인 부분이 완전히 딱 가려져. 자, 이런 자기 중심적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확하게 거짓 신앙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의 뿌리가 뭐냐 하면 자기 중심적 삶입니다. 자, 보세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무슨 딱 나오느냐면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복을 원하는다 이라는데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이 기복이라는 말이 단순히 복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기복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란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병이 아프다, 몸이 병들어서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을 써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와서 교회 가면 병 낫는다, 교회 안 그래서 교회 가요. 지금 누구 때문에 가요? 자기가 교회 가지만 이 신앙이 지금 올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잘못된 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고쳐주죠. 그렇죠. 이 영혼이 내가 교회 오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다니는지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진짜로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기독교 신앙이 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깨닫게 해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걸 안 가르치면 계속 교회는 뭐냐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그렇게 계속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진다고 교회에서 가르치면 이 영혼이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래 되면 그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 신앙입니다. 교회가 그걸 가르치고, 요거는 기복신앙은 뒤에 넘어가면 기복신앙을 따로 다룹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살펴보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목적이 종교로 가면 무슨 신앙이 된다? 기복신앙으로 가요. 예. 그러니까 거짓 신앙책의 뿌리가 뭐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정확히 무엇이 나온다? 거짓 신앙이 나와요. 그래서 거짓 신앙, 여러분, 그 자기 중심적 삶은 자기 목적, 자기 능력,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삶인데, 이게 종교로 가면 자기 목적이 뭐로 바뀌느냐? 기복신앙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무슨 신앙으로 바뀌느냐? 이게 율법주의가 됩니다. 율법주의. 그 다음 자기 방법,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가 돼요. 예수를 믿는데 자기 방법대로 인본주의로 살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거짓 신앙에서 기복신앙, 그 다음에 율법주의, 그 다음에 인본주의, 이게 거짓 신앙 측의 세 축인데, 자기 목적이 기복신앙으로, 자기 자원이 뭐로? 율법주의로, 자기 방법이 인본주의로 사는데, 지금 뭘 살펴보고 있느냐 하면 율법주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멘? 율법주의. 율법주의에 빠지면
율법주의에 빠진 것을 여러분 분별력이 가려지기, 아까 영적 소경되기 때문에 내가 율법주의에 빠졌는데 율법주의에 빠진지 몰라요. 알면 문제가 없는데 몰라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요, 내가 감기 바이러스 들어온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내 몸에 감기가 들어왔구나, 이걸 언제 알아요? 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잠복기를 거쳐서 감기의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러니까 감기 증상, 자고 나기 전에 콧물이 찡 나면서 머리가 찌끈찌끈하면서 열이 나면서 기침이 콜록콜록 나온다. 뭘 했다? 감기 걸렸구나. 근데 감기 지금 걸린 게 아니에요. 언제 걸렸어요? 벌써 며칠 전에 바이러스 들어가서 잠복기를 거쳐서.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내가 빠졌는데 이 정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 할 때 왜 율법주의 열매를 다루느냐 하면 율법주의에 빠지면 내가 율법주의에 빠진 줄 몰라요. 그런데 뭘 보고 아느냐 하면 나타나는 열매, 정상을 보고 안다. 그래서 율법주의 열매를 단지 보면서 여러분이 점검해야 돼요. 내 속에, 내 지금 신앙생활에 이 8가지 앞에서 쭉 살펴보는 이 정상이 나타나면 내가 어디에 빠져있다? 율법주의에 빠져있다. 거짓신앙에 빠져있다. 여러분, 나는 아니다고 아무리 우겨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콧물이 직직 나오고 열이 뜨거뜨거 나오고 기침이 콜록콜록 났어야 돼. 내 감기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봐도 소용없어요. 왜? 감기 아니면 그래 될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나는 잘하고 있다.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요. 율법주의 열매가 나타나면 나는 거짓신앙에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증거. 그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고 뭘 안다? 여러분, 그거 봤어요? 체리나무 봤어요? 체리나무? 봤어요? 근데 체리나무를 하나, 여러분, 체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저 버찌나무를 하나 사다 놓고 이거 체리나무다고 하면 여러분 속아 넘어가요. 모르니까. 그래 내주 가만 보니까 이 버찌가는 무엇이 열었어요? 체리가 열었어. 그러면 제가 아무리 버찌나무를 우겨도 열매가, 체리 열매가 맺으면 이게 무슨 나무예요? 그 제가 그거 대놓고 버찌나무라고 우겨봤자 입만 아프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한다고 나는 철석같이 믿고 와도 나타나는 열매가, 여러분, 이 율법주의 열매가 나타나면 나는 그게 뭘 증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거짓 신앙에 빠져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최종적인 증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거 이상으로도 증거가 없어요. 열매만큼 열매는 최종적입니다. 아멘? 최종적. 그래서 지금 열매를 살펴보는 거예요. 열매를 살펴보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지금 올바른지, 내가 지금 참 신앙 가운데 있는지, 지금 잘못된 거짓 신앙에 빠져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 열매를 살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7번째, 실제가 없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참된 신앙에는 실제적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참된 신앙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참된 신앙의 자리에 서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사고 체계가 바뀌게 되어 있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어 있고, 인생을 사는 방식이 바뀌게 되어 있고, 의지하는 게 바뀌게 되어 있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데 가짜 신앙에서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저와 여러분이 거짓 신앙에 빠져 있으면 참된 신앙에 있는 이 열매가 실제적으로 안 맺혀요. 안 맺힙니다. 안 바뀝니다. 여러분, 거짓 신앙에 있으면 50년이 가도 그 고집 안 바뀝니다. 일평생 가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올바르지 못한 게 안 바뀌어요. 세월 가도. 가짜 신앙에 있으면 안 바뀌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대도라 그러죠. 대도. 조생임. 여러분, 그분이 전향을 해서 목사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 집회하러 갔는데 일본 갔는데 일본에서 도둑질 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그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안 바뀝니다. 뭔 변할 수 있느냐? 겉모습은 변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본질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아멘. 본질적인. 그 다음에 8번째 마지막으로 없는 게 무엇이 없느냐?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모르는데 하나님을 실제로 믿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7절에 45, 4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지금 신앙생활 가장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다. 지금 얼마나 무슨 말인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라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누구니라? 모세니라. 왜 모세를 들먹거리느냐 하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기관이 나오는데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뭐라 하느냐? 자기들은 모세의 후계자다. 그래서 모세를 자기들의 여러분 조상 중에 아버지로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모세의 후계자다. 그래서 모세제를 이어받은 자들로서 모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고 모세를 굉장히 존중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라 이 말은 너희가 희망을 두는 자 모세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요 모세에게 희망을 두 만큼 그렇게 모세를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 뭐냐면 모세가 너희를 하나님께 고발할 것이다. 너희가 희망을 두고 있는 그 모세가 너희를 하나님께 고발할 것이다. 뭘 고발하느냐?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너희가 모세의 희망을 두고 모세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 모세를 믿는 게 아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누구를 믿었으리라? 나를 믿었으리라.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을 기록했는데 모세 오경의 핵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거라. 왜? 모세가 기록한 그 글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 오경을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고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들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말이 너희가 모세에게 희망을 둔다 말하지만 너희가 실질적으로 모세도 믿지 않고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다. 모세의 글을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왜?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이 성경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만약에 그들이 실제적으로 성경을 믿었더라면 무슨 열매가 맺게 돼 있다? 예수님을 믿는 열매가 맺게 돼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바리새인들도 여러분 구약에 모세 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뭐랄까요? 우리처럼 아멘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뭘 보고 안 믿었다? 너희가 실질적으로 모세 오경을 믿었더라면 누굴 믿었을 거라?
예수님이 믿었을 거라. 저와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실질적으로 믿었다면 누구를 믿게 돼 있다? 예수님을 믿게 돼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아멘 하겠죠.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도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보는 관점과 우리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내 관점에서 우리는 66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냐 이 말은 여러분 66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지식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이 지식을 우리가 아멘하고 봐도 동의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단 말이에요. 다른 차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66권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손톱만큼도 변화 못 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근본적인 전환이 옵니다. 아멘. 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는 건 다 무슨 말이냐?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성경은 이걸 두고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도 그걸 믿음으로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적으로 많이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는, 예수님은 no. 그게 하나님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구체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에서 얻어진 지식이라야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고 그게 되어져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이다. 성경은 그 믿음.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래 안 되면요 예수 믿는데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게 종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대1로 만나가 내가 솔직히 묻고 싶어요. 진짜 예수 믿는 게 재밌나? 교회 오는 것이 어떤 것보다 기쁜 일이냐? 그걸 묻고 싶다고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텔레비 보는 거, 재미난 텔레비 보는 것보다 더 재미냐? 여러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텔레비 보는 것보다 재미없으면 그 진짜 문제잖아요. 여러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관광보다 재미없으면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막 입에 침이 막 마르더라 막 가봐야 된다 좋더라. 나 다 봤어요 텔레비에서. 그 돈 들어갈 거면 다 보여주는데 저는 뭘 보느냐 하면 갔다 온 그분들이 좋다는 말을 저는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이 실제로 바뀌느냐, 그들이 갔다 온다면 그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하고 바뀌면 저는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제가 갑니다. 그런데 갔다 온 그분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다면 돈만 날리는 거예요. 시간 뺏기고 돈 날리고 피곤하고 그래서 사랑농성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가짜 신앙에 내가 빠져있지 않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는 참신앙의 자리에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딱 인기 있는 간증들은 신학자들과 어떤 목회자들이 그게 진짜로 성경적으로 맞는가, 신학적으로 맞는가, 이걸 검증을 한대요. 그런데 그걸 검증을 해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신학적이라고 검증된 그게 어느 나라 자매인지 모르겠어요. 안젤리카라고. 내가 좀 얼마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그 동영상 본 것 같아요. 안젤리카라고 하는 23시간 동안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이 자매의 간증이 그들이 살펴본 가운데 가장 성경적이고 신학적이라고 판명이 났대요. 그런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20%다.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 중에 구원을 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 중에 20%만 천국 간다.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신학적이라고 판명된 그 자매의 간증에서 하는 말이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20%다. 이게 천국 가고 보고 와서 주님으로부터 듣고,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100% 믿어라, 그 말은 못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과 신학자들이 검증한 결과 이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신학적으로 맞다고 판명된 간증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 믿음을 말아 확정하라. 사단은 고단수 거짓말장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뛴 결과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검증하기를 축복합니다. 검증하셔야 돼요. 예, 검증하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아멘. 말씀을 들이 이 말씀으로 내 삶을 검증해보면 내가 말씀대로 말씀에 의한 신앙생활, 삶을 살고, 이거 반드시 검증해요. 예. 이래서 오늘 저는 율법주의에서, 거짓 신앙책의 한 축인 율법주의에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나타나는 열매 8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신앙생활을 점검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이 진리에 딱 동의하여 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딱 내리고,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고 참된 신앙이 뭔지를 살펴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